유다서 1장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판에 대한 예언과 목적과 대상의 특성에 대해서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 1장 17절부터 이제 25절까지 성도의 자세를 공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도는 앞부분에 나온 내용과 연관을 지으면 창세 전부터 심판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 땅에 악이 드러나고 번성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바로 심판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보는 성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없이 그냥 얘기하면 성도 뭐 막연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17절입니다. 19절까지 나타나는데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희롱합니다. 야,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 아까 천사장 미가엘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현상이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교회가 만인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죽어갈 때 조롱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 때 어떤 저주를 기롱을 많이 들었냐 하면요. 현실적으로 저 집 예수 믿다 망했대. 예수 믿더니 망했대. 이런 말을 어렸을 때 많이 그러니까 화목해 보이던 가정이 교회에 나가면서 아버지와 이제 아들이 불화가 생기게 되고 더 이제 나빠지고 이러니까 제 친척 중에 한 분도 계세요. 수십 년 동안 이 집안이 기독교를 교회 다니다가 망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나중에 교회를 나가시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유다의 편지를 받아보는 바로 상황도 똑같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면 기롱당하는 것이 이미 뭐 되어 있는 거냐 하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다.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다. 교회가 분리가 되고 많은 내 외부의 사람들이 말씀 좋다고 하더니 똑같네. 그 기롱은 아직까지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분명한 증거는 조금 전에 나왔던 말씀하고 연관을 지으면요. 하나님의 예비된 심판을 드러내는 역사가 그 핵심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투쟁과 연관시키면은요. 진리의 말씀과 연관시키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선배들에게 참 인간적으로도 감사한 게 이 기롱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에 대해서 억울함에 대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지 않고 우리 갈 길 잡아서 죽이기 전에는 재판장에 갖다 세우기 전에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보호하는 일에 매진하는 공고를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어떤 형태로 기롱을 하냐 하면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먼저 자기 패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뭘 짓습니까? 반드시 당을 짓습니다. 진짜 인간 어디까지 사악할지 모르죠. 궁지에 몰렸을 때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이 생각나는데요. 저도 철이 없다고 하지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렇게 내 편을 만들어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동문회 많이 참석 못하죠. 저 같은 사람은. 이 사람들은 땅을 짓는 자며
그 다음 볼게요. 에 속한 자며. 그 다음이 무서워요. 뭐가 없어요? 유다의 권면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내가 판정할까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직 중요한 것은 유다를 통해서 전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부터 유다서에 기록한 말씀이 우리를 모으신 거지, 우리가 유다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모든 모임이 그럴까요? 아니면은 어떤 건 내가 모으는 거고 어떤 거는 하나님이 모으는 거고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그런 가족 구성원으로, 그런 자녀와 그런 친척과 형제들이 태어나서 그런 규모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가정이 대대로 이런 전통이고 이런 성향, 이런 DNA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황당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예. 뭐가 없는 자라?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이 없는 자라. 그럼 조금 전에 나왔던 말씀으로 보면 성령이 없는 자니까 성령이 있고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장면이게 되는 거고요. 아까 이 심판은 언제 예비된 거다? 창세전에, 영원전에 영원한 세계에 마련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제가 또 들어오게 되죠.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무리를 경계합니다. 자, 뭐 하는 자와 반대말이 되죠? 당을 지어서 희롱하고 그 안에 뭐가 없는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 그럼 여기 성령은 여러분 분명해요. 이 내용으로 보면 유다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와 그렇게 채 않는 자가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빼고 그냥 성령 없다 그러니까 성령 달라고 이제 막 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도 벌어지는데 여기서는 분명하죠. 자, 그래서 20절에서부터 23절에 자, 이게 또 불러요. 20절에 호칭을 한번 보세요. 뭐 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조금 전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기롱을 당하고 그 안에 뭐가 있는 자, 반대말이니까 성령이 있는 자, 그런 자가 누구냐면 사랑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유다서의 논리적 연결이 중요해요, 안 해요? 엄청 중요하죠. 지금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말씀드리는 게 하루에 얼마만큼 몇 시간 이거 안 중요합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주신 말씀 단 한 단락이라도 우리가 큰 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한 그 기본 전제 속에서 말씀을 조금이라도 본다면은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은 드러난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럼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희롱당하는 것으로도 패한다, 패하지 않는다? 패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거니까 지극히 벌써 구별해 놓은 자들인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이런 차원에서 보면 현재 내가 뭘 믿느냐, 현상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디 차원까지 가는 존재를 말한다?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신앙생활의 풍토에서.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을 제가 이 고대 철학을 이렇게 배우면서 제가 깜짝 놀랐다기보다 인상이 깊었는데, 이 믿음이라는 말이 우리 그 피스티스, 페이스라고 영어의 어원이 되는 건데, 이 피스티스가 어떤 번역이 있냐면요, 새로운 인류,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인류, 신인류.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초월한? 이 세상의 상황에서 초월한 어떤 인류, 뭐 이런 존재, 이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면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안에 주관하는 자고요.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속한 자라는 비밀을 깨닫는 자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일, 그 가운데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구별해 주셔야 어떤 무리가 안 돼요? 적그리스도의 무리,
기롱하는 무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또 짚어갈 수 있어요. 진리 안에서 교제한다는 거,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거냐? 성령이 없고 기롱하기 위해서 모이는, 욕정대로 모이는 무리가 되느냐? 그걸 누가 구분할까요? 누가 구분할까요? 이 말씀이 구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가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지는 순간 그 말씀으로부터 자신이 뭘 당하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이고 살리고 세우고 무너뜨리고 회복하고 하는 것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우리 역사를 말씀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의미가 잠옷고 더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기롱당하는 성도들은 그 존재가 이미 어디로 가요? 기롱당하지만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이제 다 게임이 끝납니다. 누구 이름으로 전부 다 포장이 돼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름으로 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적그리스도 무리가 경계가 돼요. 왜? 누구도 못 이기는 거기 때문에. 천사장도 이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 안에서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이게 되면, 진리가 잡아주면 세상 모든 것 세력들이 나를 대적한다 해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진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극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를 왜 이 사람을 내 옆에 붙여뒀느냐라는 고민이 되게 깊어져요. 뭘 하라 안 하라 이건 뭐 나도 못하고 여러분들은 못하고요. 이 말씀을 따라서 왜 이런 사람과 오랫동안 이런 방식으로 내 반평생 수많은 세월을 보내게 했느냐. 답은 여기에 나왔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이 땅에 계시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기준으로 슬픔의 역사건 행복한 역사건 그 모든 걸 다 초월하는 겁니다. 어느 선이 되면 손 못 댑니다. 천사장도 손을 못 댔는데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대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관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내용으로 나오는지 볼게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자 보세요. 자기를 뭐하고? 다시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뭐하고? 건축하며. 건축이 뭐예요? 오이코스. 오이코스. 자, 집 무슨 집일까요? 하나님의 집. 교회. 그렇죠? 자기 집을 건축하며. 자, 무엇으로 기도하며? 당연하죠. 성령으로 기도해야만 하게 해주셔야 그 집이 지극히 거룩한 성도의 집이 되는 겁니다. 이 의미에서 이제 성령 나오면은요, 여러분 신약성경 후반에 성령 나오면 무조건 기록한 말씀으로 바로 연결시키면 돼요. 일단은 그게 가장 안전해요.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성령하고 바로 일단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신다 그러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라 나는 권고한 자오로다라고 하는 게 1번 바울의 탄식이다. 2번 성령의 탄식이다. 성령의 탄식이다. 똑같은 거죠, 이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편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지금 능력을 드러내는 거지.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심판하고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이 그리스도의 법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신 법을 응시하는 자는 나오죠. 자유케 하는 법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나왔습니다. 복습할 때 또 볼 거예요. 그럼 그 자유케 하는 법은 이 땅에 있는 그 몸이 이 땅에 기롱하는 자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받는 그 모든 과정들이 무슨 능력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과정으로 계시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여기 보시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뭐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다음 21절 또 보세요. 누구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그 다음 또 어디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자, 아직 주어가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면 지금 유다서 1장 1절부터 19절까지 소개했던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갈게요. 유다서에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면요. 배경을 깔아볼까요? 성령이 없고 자기의 사적 욕심을 위하여 기롱과 희롱의 대상이 되고 천사장도 손댈 수 없이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이 그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오직 지키고 그러므로 땅이 아닌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 그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번역되고 이렇게 소개한 이 내용들이 그냥 다 막연하게 성도의 자세를 권고함이라고 써놓는 것하고 본문 한 절에 기록된 의미를 이해하고 모으는 것하고 그냥 막연히 성도로 보는 것하고 이해의 깊이가 엄청 다르죠. 그래서 본문 말씀의 내용과 안내를 받으면서 성도가 누구지 여기서는? 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보다가 이 정의가 몇 배 더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속에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오죠. 맞죠?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과 긍휼과 내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하고 지금 분리가 돼요?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뭐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가 절대로 안 일어나는 게 지금 1장 20절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유다서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 가서 공부하실 때 1장 20절 유다서 이제 결론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아까 25절 우리 먼저 읽었잖아요. 예를 들면 1장 20절과 1장 25절을 몇 번 거듭해서 묶어놓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말씀을 빼거나 첨가하면 저주가 쏟아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진리의 말씀을 가진 성도들의 권위를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봤을 때 가장 긴 성도에 대한 정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능력과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가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건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를 건축하고 믿음 위에 건축하고 이건 벌써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 나오면 뭘 본다고요? 성령 나오면 뭘 본다고요? 지금 읽는 말씀 1차적으로. 그리고 지금 읽는 말씀을 유다서 볼 때도 그렇고 로마서 볼 때도 그렇고 지금 있는 말씀을 다 묶으면 성경 전체. 우리 베드로 후서에서 살펴봤습니다. 구약에 연구했던 모든 그 선지자들의 연구는 누구를 위해서 연구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연구해놨다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게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장차 올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안내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누군가 이번에도 손님들 많이 왔다 갔죠. 이번에 학교 관계자는 한 100여 명 넘게 왔다 갔습니다. 뭐 제가 만날 때도 있고 안 만날 때도 있고 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기분 나쁜 손님이 올 때도 있죠. 그렇죠? 네. 기분 나쁘게 침입하는 방식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요.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만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계시하시고자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한다는 것하고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맞이하자는 것하고 생각이 엄청 차이 납니다. 되게 차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갭을 누구 방식으로 메울 수가 없어요?
우리 방식으로 모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취지가 너무나 좋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만 기다리는 성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현실은 기롱하는 성령 없는 자들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보다 크다고요? 천사장의 권세보다요. 여러분 거기서 네가 좀 더 배웠으니까 네가 먼저 해라라는 게 통할까요? 이건 완전히 그야말로 적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말씀 한 절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이 창세기부터 시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되면 이제 저는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천천히 좀 느리게 요즘 이렇게 가잖아요. 이 말씀의 연결성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지금 연결성은 그냥 교리적인 용어니까 신중하게 가는 거고, 뭐 역사서 같은 거는 뭐 다윗이 사울이 이런 거는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거는 일상의 그냥 역사적 기록으로 그냥 보면 된다?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없애주는 기록이 바로 여러분 성경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고 인사해라. 개별적으로 다 돌아봐라. 그게 바울의 권면이냐? 예, 창세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면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성도의 태도인지 여기에 이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희생할 수 있도록 하는, 참아내게 하는 바로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이미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히브리서 13장, 12장, 13장에서도 살펴봤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롱당하다 하더라도 저 뭐 하는 짓이야라고 우습게 보더라도 22절에 어떤 뭐 하는 자? 그럼 무엇을 의심하는 걸까요? 20절 나온 내용을 다 의심하는 자예요. 뭐가 심하니까? 당하는 뭐가 심하니까? 희롱이 심하니까. 야, 너 아직 거기도 나가냐? 그만해. 뭘 그렇게 어렵게 살아? 대충 쉽게 살면 되지. 얼마든지 이게 다 기롱하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별나게. 어떤 의심하는 자를 뭐 하라?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긍휼이 아까 21절 끝에 나갔죠. 누구의 긍휼이라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전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지. 그러니까 말 통하는 나랑 같이 있자. 이거 긍휼 아니에요. 이 맥락에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을 소개해 줘야 되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도 없어요. 그건 말씀이 세우고 말씀이 주관해가고 말씀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처지를 뛰어넘게. 23절 더 심각해져요.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준 그 자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자를 어디에서 끌어내요? 불에서 끌어내요 구원하다. 글쎄요, 뭐 화면에는 봤지만은 불타는 자를 끌어내는 거, 뭐 죽음을 이렇게 각오해야 되잖아요, 그죠? 불에서 끌어내는 거. 그러니까 아까 영원한 그 무저갱의 심판으로 가는 자를 내가 전한 한마디 말씀으로 내가 영원한 불못에서 뭐 하는 경우가 돼요? 구원하는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말씀 하나를 명확하게 전하는 한마디 속에 불에서 끌어내는 구원을 베푸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관용이 필요하죠. 말씀이 왜곡되는 몇 마디가 들린다 해도 이미 거기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롱당하는 것이 살아계신 증거라는 게 믿어지면 신관의 지혜가 이제 생기기도 하겠죠. 어떤 경우로 드러날지는 모릅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면, 왜? 그가 귀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귀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긍휼이 기다리고 있는 자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기다리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육체에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되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긍휼히 여기라가 아니라 무엇으로?
여러분, 누구 앞에 설까요, 이건? 하나님 앞에 서죠. 하나님 앞에서. 그를 내 마음대로 긍휼히 여기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고 했을 때 그건 이제 인위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희롱하는 자들이 세력을 모아서 성도들을 희롱하는 거나 어려운 자를 내가 만나서 그래도 나는 선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 자를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라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근본적으로는 없어요. 근본적으로는 없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기록해서 보낸 유다서의 말씀을 그대로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전달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 다음에 왜냐하면 아까 우리 미리 봤는데 왜냐하면 아까 살펴봤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지킵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성도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영광과 권세가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이게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러면 아까 긍휼히 여기는 것의 주체가 누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희롱당하지만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이 흠 없다는 얘기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계속 나오죠. 예,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그다음 더 중요한 거 무엇으로 뭘 당하는데 뭘 해요? 희롱 당하는데 즐겁대요. 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이 놀리는데 내가 실실 웃어요. 뭐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요. 유다서를 유다라는 사람이 작성한 글로 이걸 보면 이게 진짜 못된 글이죠. 이걸 누가 해요? 누가 합니까? 이거? 이른바 세계 성인이 합니까? 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저자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구로 확보해 놓는다? 하나님. 그죠?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확정해 놨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주어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성령이 없는 자 같이 또 누구 중심의 이 회를 만들어요? 우리 중심의 회를 만들고 욕정에 따라서 자기 사람을 만들게 되고 가족 내에서도 그렇게 하게 되고 당신은 몰라도 돼. 야 이리 와봐. 사단의 회가 딱 만들어지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딱 주어가 나옵니다. 누구시냐 하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 절대자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수천 가지 사건의 모든 주어가 바로 이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어는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는 어디서부터? 창세기 1장의 주어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더 주석하면 유다서 1장 25절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세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메모하시면요. 똑같은 이 표현이 계시록 5장 12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5장 12절은요. 하늘에 계신 주의 이상과 능력을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 부분에 가서 맞아요. 계시록 4장과 7장이 하늘에 계신 주의 영광과 권세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 개념이 여기는 4개 나오죠? 거기는 7개의 개념이 딱 포진되어 있습니다.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뭐 당하는 현장에서요? 예, 희롱당하는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권위가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대로 다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과 권세라는 겁니다. 희롱당하는 유대와 로마 군사들의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죠. 머리에 관 씌우고 붉은 옷 입히고 발가벗기고 때리고 침 뱉고 뺨 때리고 진짜 능욕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도와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가졌다는 예수님하고 이해가 됩니까? 이건 보통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의 기록으로 보면 그건 마태가 볼 때 그런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가 승천한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누구의 관점에서? 유다의 관점에서. 그러면 이 두 마디에 그냥 몇 초 안에 끝납니다. 그러나 성경신학에서 이걸 예수님의 어떤 고난과 어떤 수치라 하더라도 지금 여기 나타난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로 몇 마디로 연결을 하게 되면 그 자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아까 다시 확인했잖아요. 뭐 당하는 자리가? 희롱 당하는 자리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처참한 순간이 천사장 미가엘도 손댈 수 없는 그 자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창세전부터 예비된 이 권세가 드러나는 자리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이 함께하는 우리 가족 단위, 가정 단위 또 가깝게 지내는 상황에서 진리의 말씀이 조롱당하는 그 상황은 누구의 능력과 영광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때 말씀의 능력으로 나에게 깨닫게 하시면 그 자리는 그 기롱하는 자리의 농도가 짙을수록 누구의 영광에 대한 간구가 강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구가 강한 겁니다. 자, 주석 좀 보겠습니다. 풀어놨어요. 9555페이지 영광 독사라고 하고요. 광채 영광이고요. 뜻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본연의 실상. 궁극적이라는 말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갈까요? 창세전 심판 후. 아시겠어요? 언약과 성취 섭리도로 보면 창세전 상황과 심판 후의 상황. 그러니까 어떤 차원? 영원한 언약 성취 상황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접목되는 일을 영광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려고 탁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어떤 기도를 하죠? 지금 아버지께서 뭘 받으셨으며 그럼 똑같잖아요. 기롱받고 배신당하는 게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아버지가 영광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걸 여러분 사람의 기록으로 보신다면 이게 들어오겠냔 말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건. 이런 기록은 만들어내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글을 쓰는 자의 일반적인 정서를 가지고는 이런 문장을 도저히 쓸 수 없는 게 여러분 성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철학자들과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니체 얘기도 했죠. 읽으라 해서 읽었고 하나님 말씀이라 믿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누구 정서에 안 맞아요? 도저히 인간 정서에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게 여러분 영광이고요. 그 다음에 위엄 볼까요? 위엄은 메갈로시네라고 하는데 이는 여러분 메가시티라는 말 들어보셨죠? 메가시티 계획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일대 모든 단지를 뭐 하는 거죠? 엄청난 도시화시키는 계획을 얘기하잖아요. 메가가 여러분 메가 커피 사이즈가 큰 거, 그렇죠. 그게 여러분 이게 위엄이에요. 이게 메갈로시네라고 하죠. 위대, 장엄 또는 광대의 뜻으로 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드러나는 궁극적인 본연의 자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언약과 성취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된 것을 바로 위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력은 더 실질적인 겁니다.
크라토스라고 하는데 힘, 권능, 세력을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위엄에 따른 궁극적인 본연의 기능을 말하는 거죠. 아까 자태였고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기능은 그러면 어떻게 작동하냐 하면은요. 피조물에 대해서 성령을 주고 안 주고를 누가 결정하죠? 하나님이 하시죠? 그걸 뭐라 부르냐 하면 하나님이 가진 권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성령이 있고 없고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가 오히려 성령 있는 자를 뭐 하는 상황이에요? 희롱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럴 때 하나님의 권력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성령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권력 없는 자, 성령 없는 자가 권력 있어 보이지만 기롱하는 자로 보이지만 수치를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권력이 거기에 함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세는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권력에 따른 궁극적인 본연의 뭐냐면 직능. 직능은 뭐 하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증해요? 기롱당했을 때 그 기롱에 넘어가지 않고 유다가 보낸 이 말씀을 그대로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이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걸 여러분 엑수시아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바로 권세예요. 그래서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라는 게 분리된다,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아. 그러면 이게 여러분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이 네 낱말이 뭐냐면 강론집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단락 어디에서부터 내려와요? 창세전 근거. 자, 세 번째 단락은 신약 같으면 구약의 근거. 구약 같으면 신약의 근거. 그 다음 단락 구약 내려와요. 신약 내려와요. 구약은 뭐냐면 언약이죠. 신약은 뭐예요? 성취죠. 그러면 각각도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가 있고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은 성취이면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성취이면서 그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라기까지의 언약이 성취된 거고 이 언약은 어디에 근거를 둬요? 창세전에 근거를 둬요. 그럼 이게 강론집의 본문 내려오는 구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자는 여기서 본연의 실상이다라든지 그 다음에 자태라고 한다든지 기능이라고 한다든지 직능이라는 말을 쓸 때 말을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사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돼요. 이 직능이 지금 강론자가 주석을 한 용어처럼 보이는데 이 직능이라는 말의 성경적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저자는 창세기에서부터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 표현의 구도는 성경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어떤 도움을 줬는지의 증거가 뭐냐 하면 강론집 구조인 거죠.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부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6장까지를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창세전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어나 이 장차 이 내용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라고 쓰여집니다. 그러면 그 내용과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에 딱 박히는 개념이 돼요? 기록한 말씀에 박히는 게 돼요. 여러분 형리상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형리하학이라는 말도 들어봤고 우리 여기 나오신 우리 이하경 장로님은 이제 형리하학 중에서도 구체적인 이 건축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반대로 개념만 가지고 집을 짓는 형리상학을 한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한 개념을 가지고 인간의 전체를 설명하는 이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형이상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의 어떤 이 신학이나 성경을 공부할 때 아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나오는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라는 게 추상적 개념이잖아요. 그죠? 무엇이다라고 지칭할 수가 없어요. 영광이 뭐예요, 근데 진짜? 영광이 영광인 거죠. 그래요. 철학은 다 그래요. 자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자유가 자유죠, 선생님. 이러면서 이제 이 형리상학 시간이 시작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위험이 뭐예요? 안 돼요. 이런 개념을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형리상학이라 그래요. 용기 좋죠? 근데 용기가 뭐예요? 다음 시간 오실 때 용기 2개만 가져오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자유 얼마나 좋아요?
자유 너무 좋죠. 우리에겐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 그럼 다음 시간 올 때 자유 모아와라. 바보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개념들이 형이상학적 개념인데 이게 철학을 공부하면서 철학자들의 어떤 개념 정의는 개념을 정의하고 시작하거든요. 그 정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이후에 나오는 영광에 대해서는 전부 그 개념의 이루를 따라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2000년,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 개념을 바꾸긴 힘들어요. 일단 그거 받아들이고 시작해야 돼요. 니체를 공부하든 칸트를 공부하든 노자를 공부하든 간에 보편적으로 통합니다. 그럼 이 개념이 수년간 또 공부하면서 쌓여 있는 상황에서 성경에 있는 어떤 이 개념 영광을 만났어요. 글로리아를 만났단 말이죠. 쉽게 바뀌어질까요? 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수백 시간의 형이상학 시간에 들었던 개념을 대체해야 돼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럼 이 개념에 대한 대수술이 일어나야 돼요. 대수술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막연하게들 아시잖아요. 장 끊어낸다고 살아요? 끊어낸 자리 뭐예요? 다 붙여야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건축물을 그냥 뭐 뼈대만 세우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골조 없이 무너지는 아파트 우리나라에도 생기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광과 그다음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라는 이런 형이상학적 개념들에 대한 대수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다 맞는 정의여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이 개념 어느 것 하나라도 인간 중심적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영광 했을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본연의 실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전부 형이상학적인 설명 개념들이거든요. 궁극적이다, 본연이다, 실상이다. 이거 전부 이 철학적 용어들이란 말이죠. 신학적 용어들이고. 그러면 이 저자의 이 표현이 성경에 주석을 하면서 성경 강론집을 집필하면서 이 개념이 외부에서 온 개념이라면 이 개념을 수용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두려웠던 것은 이 내용이 나올 때 제 설명이 성경과 철학의 내용이 어떻게 해서 섞여서 혼동되어서 그럴듯하게 믹서가 될까 봐 되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나오면 이런 줄이 한 줄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바르게 성경의 근거를 찾고자 이렇게 들어가려면 이거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건 몇 시간짜리예요. 일단 단어 검색 다 해야 돼요. 영광 나오는 거 다 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영광은 하나님 중심이고 또 구약에 있는 뭐 다윗과 관련된 시편에 나오는 영광은 다윗 중심이고 유다서에 나오는 영광은 유다 중심으로 되면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위에 있는 맥락에 맞춰서 전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개념을 읽을 때 마음이 편해지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여러분 창세전으로 가자. 아까 강론집 구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나왔을 때는요 두 가지예요. 지금 읽는 이 말씀에서 출발한다. 지금 있는 이 말씀에서 이 기자가. 그럼 두 번째 추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강론집 구조다.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다. 계시록까지다. 예.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편하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면서 이 성경 전체와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 나타난 내용. 본래 그러한 본래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 다음에 실상. 그럼 이때 실상은 눈에 보이는 실상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실상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실상. 성경에 기록된 실상. 자,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맞다. 그래서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유다에 의한 경계 내용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경계하는 내용 정확하죠? 무리를 아까 경계했잖아요. 경계하도록 하시는 이제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고 유다서는 짧은 내용이지만 아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심판이 언제 준비되어 있다고요? 영원한 세계 전부터. 그 다음에 심판은 지금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어디부터? 만고 전부터 이제와 그리고 세세토록. 그리고 계시록에 하면 이게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 딱 맞아요. 그래서 저는 유다서가 요한계시록 앞에 와야만 된다. 그걸 이렇게
이 연결성 9555페이지에 56페이지에 맞추나요? 58페이지에 끝나면서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 내용을 여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했던 11절부터 25절에 연결해 가는 고리는 단절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다른 부분도 확인했지만 절대로 되질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적어 놓은 이런 개념들, 회방자가 뭐지? 그러면 1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연결을 시켜야 회방자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 말씀드리는 게 큰 욕심 안 내셔도 돼요. 이 틀은 지금 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한번 했고 지금 두 번째거든요. 같이 확인해 왔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공부에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전체 구조 너무너무 선명하게 여호와 계시니까 주신 그 말씀 그 부분을 논리적으로 신약성경 특히 이런 교리적인 부분이 나오는 부분들은 강론집에 있는 설명들을 따라가면 그날 하루의 양식으로